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의 통일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모든 성도는 한 몸 의식과 지체의 의식을 가져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한 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그 은사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 통역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들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마치 자신이 신령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경히 여기며 또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은사들은 더 귀하게 보였고 또 특정 은사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고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기원부터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의 은사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은사를 못 받았을까?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내게도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한 종이나 자유인은 모든 사람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표현할 때 한 성령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 몸의 지체가 된 다른 성도들과도 같은 몸을 이룬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사실은 다 한 몸입니다. 성도는 이 한 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 몸 의식이란 한 몸에 붙어 있는 다른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체가 자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 지체가 약해지면 격려해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1등하면 시상대에서 왜 손이 올라가서 흔듭니까? 왜 손이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까?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한 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세우고 또 유익해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 인한 분쟁을 발과 손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과 손은 여러모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발과 손은 모두 2개씩 있고 10마디씩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에서 달려 하는 일도 아주 다르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누가 더 잘하나 보이지 않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발과 손이 서로 경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서로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발이 귀합니까? 손이 귀합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발이 더 귀하다, 아니 손이 더 귀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과 손은 각각 다 자기 기능이 있고 각각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이나 손 모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몸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유익을 얻으려면 서로 협력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각자가 가진 은사와 사역에 따라 각각 다 중요한데 서로 경쟁하기보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또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불필요한 은사와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주님의 교회를 유익해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일 온몸이 눈이면 이라고 한 것은 어떤 한 은사를 추앙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에 대한 지적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가 더 드러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은사와 사역에만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몸에는 눈의 기능도 있어야 하고 듣는 기능도 있어야 하고 냄새 맡는 기능도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몸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다 중요합니다. 어느 성령의 은사라도 소홀하다고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혹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 은사와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주목받는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목받지 못하는 은사 가진 분들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유익을 주게 하셨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이 지체의식을 가진 자는 내가 받은 은사도 소중하지만 다른 은사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 협력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유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신 결과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또 어떤 사역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섬기기 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또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과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사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되 함께 지체된 다른 형제자매들의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유익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